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이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향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향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워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반갑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순례의 길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영혼, 그 믿음 주님 나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이겨냈던 아버지 그 믿음, 그 열정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황세현 목사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께 전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으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아버지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황세현 목사님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광복교회 공동체에게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말씀, 나의 모든 자아가 파쇄되는 말씀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또한 힘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세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함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게 한 3, 4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이제 말씀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나사렛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이집트 애굽 땅에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얼마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바로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그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고난도 끝났고 슬픔도 다 끝났어. 나에게는 이제 앞에 꽃길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탄할 줄만 알았고 형통할 줄만 알았어요.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이 또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서 특별히 갈릴리 그 촌구석인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핸들링 하시고 세상을 컨트롤 하시는, 세상을
다 이끌어 가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사렛 사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또 주목받지도 못하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듣기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큰 것, 화려하고 아름답고 높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내가 그렇게 추구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서 2022년도에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것 한 4가지를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 4가지 중에 4위가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바로 의류였고 또 2위가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1위는 당연히 지갑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아깝고 또 그것 때문에 난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돈도 잃어버리고 또 어쩔 때는 물건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어떨 때는 시간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도 잃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목표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난처하기도 하고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죠. 하지만 이 물건을 아니면 이 사람을 어떤 물질을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마음속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연대기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목자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 예식을 드리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나죠?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납니까? 동방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를 만나고 있었을 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것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2년이든 3년이든 그거 확실하지 않지만 언젠가 모르겠지만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6월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약 시대에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이 해마다 이 6월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만 간 것이 아니죠. 해마다 계속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짤막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또 때마다 항상 이 예배당에서, 우성 예배당에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동사의 상태가 참 재밌어요. 이 동사의 상태가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예요. 능동태. 이 능동태라는 건 억지로 갔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을에 가야지 억지로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억지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예배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마음이 안 가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오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예배가 기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쁘게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제 6월절의 이 절기가 7일입니다. 이 7일 동안 이 절기를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6월절 절기가 끝이고 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삶의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에 머물렀다고 지금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놓쳤을까? 아니, 어떻게 그 예수를 잃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공동체 풍습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뭐 6월절이든지 아니면 뭐 77절이든지 아니면 초막절이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리를 져서 움직이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을을 따라서 아니면 어떤 동네를 따라서 아니면 동네의 터전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이 고향이나 아니면 마을이나 동네의 그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맨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맨 앞에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었을 때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지게 되었냐면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으면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밥을 주겠구나, 이 아이에게 물을 주겠구나, 간식을 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는 항상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리를 이루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에게 있겠지, 누군가가 밥을 주겠지, 누군가가 물을 주고 간식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동행 중에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갖고 이 가족과 함께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고 또 가정으로 가기 시작했겠죠. 가서 오늘 예수 못 봤어? 오늘 예수 오늘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예수 못 봤는데요? 예수 처음부터 못 봤어요. 아니 우리랑 놀지 않았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잃어버리게 되었냐면 43절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를 언제 잃어버리게 되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예수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에 유월절 절기를 잘 마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을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기쁨과 또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겠죠. 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 때에, 집으로 갈 때에 그때 예수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높여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눈물이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도 받고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약 한 140km 정도 돼요. 140km 정도.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하룻길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24km 정도 됩니다. 이 하룻길이 24km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140km니까 이거를 한 6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6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데 6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총 며칠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3주 한 20일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20일 동안 집을 비우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집을 비우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입니다. 그렇죠? 목수입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지금 집을 비워놨던 거예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갈 때, 그때 집으로 갈 때, 저번에 김 씨가 문짝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저번에 김 사장이 저번에 한번 식탁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가니까 장롱도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삶 속에 있는 문제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렇죠? 3주를 비워놓고 있었어요. 3주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청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래해야 되겠는데, 집안일 해야 되는데,
삶의 정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안일도 생각이 날 거고 해야 되는 일도 생각이 날 겁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 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막 생각이 나요. 이제 예배 드리고 잘 있었으니까 이제 집안일 해야지. 빨래 하는 것도 생각이 날 거고 또 청소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사회 일을 했던 것들도 분명히 생각이 날 거예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미뤄놨던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나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또 어떤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의 어려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이 나가고 나면은 내가 다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우리가 지속되고 유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집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다시 못 빼갖고 다시 내가 갖고 오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제 다시 주세요. 이거 제가 갖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바로 예배가 끝이 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칫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갈 때, 대화할 때, 또 차를 탈 때 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봤던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한번 승질내고 분노하면서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차에 타서 또 분노하고 또 차에 타서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설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다 쏟아버릴 줄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받은 애를 다 쏟아버리고 예배 잘 드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48절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의 증상에 바로 가장 중요한 건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여기서 근심하다는 게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괴로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근심이 있고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나는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평안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마음속에 잔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고 하는 건 내가 자칫 예수를 잃어버린 줄도 몰라요. 자, 그리고 또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안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그 예수를 잘 챙겨주고 있겠지, 잘 먹여주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런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걸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안일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들은 안일한 그런 태도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안일한 신앙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이 정도 예배 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이 정도 말씀 읽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이 정도 사명 또 직분 담당했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라고 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 안일한 기도생활, 안일한 말씀 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했으니까 뭐 나 없어도 잘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없어도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신앙생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안일한 행동, 안일한 마음, 안일한 생각, 이거 무슨 사고가 나겠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지겠어? 라고 하는 이 안일한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지요. 또 이런 안일한 마음 어떻게 되겠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것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7살 때였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리게 되었냐면 남대문에서 한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대문에 가면 삼익타운, 삼익프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는 거기에서 이제 쇼핑을 하러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서 옷을 보시고 계셨고 저는 이렇게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저는 돌아다니다가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4층으로 올라가서 막 거기를 돌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3층에 계셨고 저는 4층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4층을 막 돌고 있는데도 그때 어머니가 안 보여서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펑펑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셨던 분들 다 아시죠? 항상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미아 보호소가 있죠. 그 미아 보호소에 저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쪽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잃어버린 사건은 바로 어린이 대공원이었어요. 어린이 대공원, 저기 이 동그랗게 회전 목마 앞에서 거기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또 저는 미아 보호소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세 번째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는 남산이었습니다. 남산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번이나 그거를 잃어버린 건 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잃어버린 거? 이거 고의 아니야? 고의? 말하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안 갈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그때 동생 챙기느라고.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니? 27이었어. 너 7살 때. 근데 그걸 듣고 이해가 됐어요. 27살 청년이 4살 여자아이와 7살 남자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남산에서, 또 남대문에서. 그냥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면 잃어버리는구나.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긴장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잃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4주 전이었어요.
4주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모르는 번호였어요.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니까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웃으면서 장난하지 마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둘째 아들 혼자만 거기에 울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 혼자만 울면서 막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로 아이를 누군가가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초지종은 이런 겁니다. 그 아이를 이제 하원을 시키면서 첫째 아이가 잘 가를 줄 알고 아내는 믿고 그 아이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한번 가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집으로 왔던 겁니다. 근데 집으로 와도 첫째 아이가 안 온 거예요. 그 아이는 길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안일했다고, 너무 믿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추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안일하고 방심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마귀의 전략은 늘 안일하게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태만하게 만들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잃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4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어떻게 예수를 만나려면 첫 번째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렸던 그 첫 번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돌아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야, 요즘에 우리 너무 돌아가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야? 안일한 생각하지 않았을까? 집에 있는 거 두고 왔다고, 집에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6월절 그 절기 잘 드리고 나서 은혜가 충만했지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면서 안일한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어떤 발걸음도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했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그것을 쫓아가진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예수를 놓치고 있었다면 그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내가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방향, 나의 목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멈춰서서 이쪽으로 갔다면, 먹고 사는 거에 물질 때문에 돈에 그리고 노예가 되어 있었다면 다시 멈춰서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6절
어디서 찾습니까? 46절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바로 은혜가 있는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찾고 만나야 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태만해져 있었고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게을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한번 찾고 싶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이 예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물질에 내 마음을 두고 있었고 너무나도 안일해져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있었고 잃어버렸던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되신 말씀 따르려고,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 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받은 은혜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생각들, 집안일, 사회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미뤄 있는 일들을 계속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안일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예수를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안일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시고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 사랑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세상을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있었고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예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늘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다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었고 물질에 빠져 있었다면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던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잃어버렸어 있었던 하나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벽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전에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잃어버렸던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를 집중하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돌아가는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